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왕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성공한 왕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받은 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지요. 어떤 분들은요, 본인의 자녀들이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많은 복을 받은 왕이니까 물론 그렇게 소망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다윗이 복받은 것에는 집중을 해도 그가 왜 그러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가 받은 그 복에 집중하기보다 그가 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의 성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요, 가장 잘 알려진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세 번역에서는 마음에 맞다라는 말로 바뀌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맞다라는 말로 칭찬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평가합니다. 어쩌면 이 선대 왕인 사울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는 더 뛰어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더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성경은요, 그 장면에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물건 전해주러 갔다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쩌면요, 현실 모르는 소년의 외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분노는 진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에게 외친 고백이자 분노입니다. 이 치기 어린 분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그의 손에 쓰러뜨리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이런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게 해주셔서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을 누리고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쩌면 이제서야 눈을 돌렸다기보다 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밖으로 내어놓은 거지요. 다윗은요, 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이 더 좋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드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해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그 다윗을 대견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하겠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곧이어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마치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우리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드릴 줄 아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내가 받기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어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분노처럼 쓰임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요, 다윗의 삶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언제 왕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향했을 때도요, 그 광야의 끝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다윗은 묵묵히 순종했어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친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며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정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거친 광야에 머문 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겼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많은 숫자의 용사들이 생겼습니다. 무시 못할 세력으로 성장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그 자리 떠나서, 이스라엘 떠나서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세워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다윗은 위험한 지역인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응답받기만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시간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요, 말로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으니까 당연하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당연한 일 앞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어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은 사람은요, 사울왕과 같이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백성들의 인기 있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패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범죄함 저지르긴 했습니다. 어쩌면요, 이 다윗의 범죄는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성경은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랐더라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것 중에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책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때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때에 맞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시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다른 이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질책하시며 지적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이거죠. 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단을 통한 징계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요,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 영웅 같은 그 모습보다 이 모습이 더 빛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이 다윗의 집무실에서 이러한 징계의 말을 던졌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 단둘이 징계의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집무실에서 다른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은 이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다윗은요,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망가지고 뭐건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으로 돌아오자 그 기쁨에 사람들 앞에서 기뻐 춤추던, 옷이 벗겨지던 말던 너무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던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 있던 다윗의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고 바뀐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회개한 뒤에 완전히 돌이킨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때 범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킨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리 주변을 따뜻하게 할지라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춥다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이 조선시대 때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요, 어린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안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수넴 여자가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심히 아름다웠다고까지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인에 대해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읽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던 다윗의 모습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한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높이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울왕의 인생과 달랐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패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데,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도,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찬란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갈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줬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득세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좌우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함께 참여하며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하나님께 주권 드리며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다윗이 누린 수많은 복에 관심을 갈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간 그 삶의 인생의 초점이 맞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이 받아 누린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따라간 주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며 따라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길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께서 합하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윗의 성공,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성공하시길 바라신다면 하나님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